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나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자. 두 단어가 모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 반갑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단어인데 별로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순종. 이거는 정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고요.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상식과 여러 가지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인기가 없는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한번 씩 웃었답니다. 왜 웃었겠어요? 믿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이런 설교가 은혜가 될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번 혼자 웃어봤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던 베드로가요,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서 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게 하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하는 일 가운데에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것이 자기 배에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다른 친구들의 배에도 두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얻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만 얻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되는 축복, 그 이익이 천국 가는 거 물론 있지만 그 외에는 없다는 걸까요? 저는 적어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심으로 2배 이상의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보고 경험하기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나의 아내 혹은 남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친척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로 인하여 평안하여지고, 오늘 나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그렇게 되게 합시다. 뭘 그렇게 되게 하자는 거예요? 알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축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래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다른 동료의 친구를 불러서 같이 담았어요.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예요? 동료예요? 이 동료는 그냥 말씀에 순종도 안 했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료가 복 받은 것 같아. 이런 복 기대하지 마시고요. 베드로가 받은 복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다른 동료가 축복받는 일을 경험하는 거, 이 베드로가 진짜 축복을 받은 자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자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수고도 안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배가 아파해. 이 밥상을 어떻게 차렸는데 딱 시간 맞춰와가지고 수저만 얹으냐 말이야. 우리 이런 거 굉장히 속상해해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한 번 더요.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2배에 채우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기적,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늘 2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배와 다른 사람의 배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일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선수, 전문가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수고했어,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 내가 제법 재주가 있어, 이런 거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4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모습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오늘날에도 2017년 12월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요,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볼 때가 어디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 여기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뭐냐면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자들, 그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법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첫째로 무엇을 잘 믿느냐? 사람을 잘 믿습니다. 차를 탈 때, 교통편을 이용할 때 보면은 그게 거기를 갈 거를 믿고 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 같은 거, 배 같은 거는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내려보니까 거기야. 아, 제대로 왔구나. 그때서 알아요.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갈 줄 알고 타셨어요? 아, 표를 샀으니까 글쎄 그 표를 믿었잖아요. 그 조종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갈 거를 믿은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답니다. 근데도 더 비싼 돈을 주고 그걸 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기후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이잖아요. 한국에서 오셨을 테니까 한 번은 타보셨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탄 거예요. 사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서 자. 어떤 사람은 더 비싼 돈을 주고요, 잠이 잘 오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이런 거 고급 좌석 돈 더 주고 그거를 사서 거기서 더 편안하게 자.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경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기죠.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은행장 얼굴 봤어요? 뭘 보고 거기다가 돈을 맡겨요? 차라리 저한테 맡기지. 은행에 요즘 별 이자도 별로 없더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은행에 페이먼하는 8%야, 이자가. 교회에다가 맡겨. 4% 줄 테니까. 은행에서 이자 4%도 못 받아요. 근데 거기다 맡겨. 맡기는데요, 많이 맡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요? 조금 맡긴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은행에는요, 많이 맡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은행에 어카운트에 돈이 적은 사람들은 불안하더만. 근데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사는 게 편안해 보여. 근심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제가 하나 더 충격적인 믿음을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임금님은요, 식사를 하기 전에, 수라를 드시기 전에 뭘 했어요? 기미상궁이 은수저나 젓가락을 가지고 임금님이 드시는 그 식사를 먼저 먹어보는 거야. 이걸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내가 해주는 밥을 기미도 안 하고 뭐 드셔. 아내가 해주는 그 밥을 얼마나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독 들어갔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밥을 먹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유독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네. 교회만 오면은 약해지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람도 이 세상도 믿고 맡기니까 편안한 거예요. 믿고 맡기니까 내가 그 집에서 불안하지 않고 그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거고요. 믿고 맡기니까 은행에 그 엄청난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집에다가 현찰 두고 사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끝나면 빨리 가야 돼. 걱정이. 근데 은행에다 맡겨놓으니까 편안하잖아.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믿고 맡기는 이익이 뭐냐면요, 평안함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맡기는데, 세상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맡기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성도님들도 꼭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요, 생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보이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큰 깊은 절벽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하나 매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개를 부리듯이 줄을 건너요. 야,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박수를 쳐주지. 그 계곡을 한번 건넌 사람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등에다가 의자를 하나 메고 이 줄을 다시 건너갈 건데 내가 다시 저 건너서 저편으로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건넜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이 의자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내가 저걸 건너갈 건데 내가 저기까지 건너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고개사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여기 타실 분 나오세요. 내 등에 올라오실 분은 나오세요.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와.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아니,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고개사가 그 길을, 맨 길을 걸어가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건너 다닌다 하더라도 그 등에 업혀서 그거 건너가보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거기를 건너갈 줄을 믿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등에 업히기는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업히기는 싫어요. 이게 나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말씀해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무엇하라? 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원하는 것을 놓고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루리라 했으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 아닐까요?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읽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즉 생사화복이 여기 다 있는데, 이 생사화복, 즉 나의 인생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의 생사화복을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문제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진데 조금만 어려워도 한숨 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서는 인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것, 이게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생각으로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열고 그 하나님을 믿어 오늘도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건데,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두 배에 가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입니다. 순종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한즉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즉 들은 말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그물이 찢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순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왜 내 그물은 안 찢어져요? 왜 내 그물은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이 안 될까요? 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결론적으로 내 문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비인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애들도 안 좋아하고 어른도 안 좋아하고 아무튼 안 좋아해. 근데 순종이라는 말에는요,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에 비추어서 전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에게는 순종 안 해도 좋아요.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은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목사에게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기 바라요. 제가 순종이 뭐라 그랬죠? 이유되지 않는 거, 핑계되지 않는 거, 그죠? 예.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비추지 않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신, 그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됐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그 순종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사람에게만 순종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도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과 배운 경험과 목회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그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참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베드로를 봅시다. 그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리한즉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고기는요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아 넣어주신 고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수고한 만큼만 얻어도 세상에서는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그냥 누군가가 그냥 그물에 고기를 쑥 몰아넣어서 잡는 거, 이거는 정말 살맛 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수치 맞는 인생이에요. 오늘 시카고 교회도 목사나 성도들이 수고해서 전도해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몰아줘서 잘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네, 아멘이죠. 우리는 그냥 그물만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불신자들을 쫙 몰아주시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수고로 내가 잘 되는 이런 축복 믿으시는 분들만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카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무리 믿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요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 절 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보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말로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실제 모습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보여라. 믿는다면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믿고 순종할 때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뭐 2배까지 안 차면 어때요? 내 배만 가득 채워줘도, 내 그물에만 하나님의 고기를 가득 채워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대로 행할 때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2배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